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총 276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에 같이 타서 광풍을 만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앞서서 고별 설교를 하는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증거를 주십니다. 선민이라는 증거를 개인적인 증거와 공동체적으로 주셨어요. 개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은 자를 내 백성의 징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 또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답답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예배해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요. 세상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고요.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요 별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줄로 압니다. 광일교회에 속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여러분 바뀝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 전에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인생을 실패한 여인이었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서 대낮에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는 법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때는 다 피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자기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들어 나온 현장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려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지역을 방문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연결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길 기피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만난 이야기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섬기는 즉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야단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그 말이 소리를 말하는 건가요? 왜 순종하지 않아? 그 말이죠. 오히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면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로 들리게 돼요. 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본문을 펴고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묵상을 먼저 하죠. 여러분을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먼저 받습니다.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먼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요. 뜨끔뜨끔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타켓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섬기고 있거나 그래서 다른 것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주파수가 전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세상에만 있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들려요. 뭐라고 말하든지 안 들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어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에레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제 뜰에 갇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장에 가면, 예레미야 37장에 가면요, 상황이 더 악해집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 17절 또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33장에서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는데 37장에 가면요, 이제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힙니다. 웅덩이에다 집어넣고요, 잔인하게 그 위에 뚜껑까지 딱 씌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고 물어봐요.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어. 지도자가 뭐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게 없으니까요,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냐고 물어봐요. 왕은 자유롭게 사는데, 그리고 자기는 왕인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지만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까.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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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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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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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wonderful.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예, 여러분 한낱 미물인 양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백날 소리를 내고 지저대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보같이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려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정결해진 마음에는요 분명히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속해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안 맞춰져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전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람들이 숙성해서 만들어낸 포도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님은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작고 보잘것 없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만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시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고 무서운 책임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벌벌 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이 배 안에는 백부장도 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부하인 군인 100명도 있습니다. 선장도 타고 있고 선주도 있고 여러 일꾼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수 바울을 이 배의 리더라고 보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리더가 아니고 선장이 리더가 아니라 죄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을 이 배의 리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에게 이 배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배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너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놀라운 특권이자 무서운 책임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을 맡기신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특권이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수원광일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에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무서운 자리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리더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리더입니까? 예수분이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사람을 여러분 가정의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락방 소그룹의 운명은요, 거의 순장님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리더십이라는 말이요, 리더 플러스 십이라는 뜻입니다. 십은 SHIP는 무슨 뜻이냐면 배라는 뜻이에요. 배를 이끄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리더십은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이 뭐냐면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따라가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능력.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능력. 그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주님 안 따라가고 자꾸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요, 리더십이 아니에요. 딴짓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설령 다른 사람들은 좀 졸아도 그 공동체는 괜찮습니다. 리더십이 깨어있으면
그 공동체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 가정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늘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점점 망해갑니다. 점점 안 돼요.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거의 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상당히 이제 운전하고 드라이브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제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휴가 때 여행을 하면 처음에는 대화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들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조용해져요. 나 혼자 깨어 있고 다들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어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자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가족들은 다 깨어 있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에 타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위험천만해져요. 계속 졸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로 일어납니다. 우리 차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멀쩡하게 가는 다른 사람 차까지 덮쳐가지고 피해를 줘요. 거기다가 만약 술까지 먹고 운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집단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요, 술을 먹지 않고 또 술 먹는 사람들도 혐오하고 매우 싫어해요. 술 냄새만 맡아도 저는 완전히 싫어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 있으면서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리더 대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나치 반대 운동을 했던 독일의 보네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다면, 자막 안 나옵니까? 어떤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다면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차를 세워야 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나치 반대 운동을 했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좀 졸아도 됩니다. 자도 돼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핸들 잡고 있는 리더는요, 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리더에게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도 제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요, 교회는 풍랑이 임하고 깨지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넘어져서 깨지고 풍비박산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마귀가요, 대놓고 흔들어대요. 마귀가 대놓고 달려들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에 박살나고 회복 불능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회복이 될까 말까. 회복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원들이 깨어 있어도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요, 그 다락방 보지 않아도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저 가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바르게 안 서 있는데 아이들이 바르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있는 담임 목사님들,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요, 절대로 순장 교육을요, 아무리 그 교회에 뛰어난 엘리트 부목사들이 있어도 그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직접 자기가 다 합니다. 아주 큰 초대형 교회도 그냥 수많은 엘리트 부목사님들이요, 엄청 많거든요. 수십 명, 막 수백 명 있어요. 그래도 순장 교육은 누가 합니까?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리더에게 책임이 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이 벌어온다고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깨어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어머니들이 아멘 하던데 우리 교회는 아무 반응이 없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도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들리죠. 세상의 전문가들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비로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이죠. 그러나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타격과 손상과 데미지를 입기 전에 주님께 한 대 맞고 돌아오기 전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꼭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데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말하지 않고는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반 죽어요. 유라굴로 광풍 한 방에 배는 난파되고 다들 아연실색하면서 거의 다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 바다에 다 꼬라박고 잃어요.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온전히 믿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어서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리더입니다. 리더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모세가 손을 높게 들고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니까요, 여호수아가 백날 밑에서 싸움 잘해봤자 다 져. 모세 손 내려오면 다 진다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들고 있잖아요. 지도자 손이 안 내려오게, 지도자가 지치지 않게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